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경전의 제목에서 마하는 범어로도 그대로 마하로 발음이 됩니다. 바냐는 프라즈냐, 바라밀타는 파라미타. 그러니까 그 범어의 발음을 가장 유사한 한자를 찾아가지고 비슷하게 적은 거죠. 마하, 크다. 그러니까 이 바냐가 작은 것이 아니고 대바냐라는 뜻이죠. 바냐의 그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화상을 부셔서 실상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잘 보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평상시에 보듯이 간과하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뜯어보는 것이에요. 통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반야가 드러나가지고 실상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라는 말하고 가장 가까운 말은 관입니다. 관. 사실 이 반야심경의 서두가 관자재보살은 이렇게 나오지만 그 관자에 이 경의 모든 핵심이 들어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자기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눈으로 나름대로 보고 자기 소견을 가지는데 그런 중생의 소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예리한 지혜로 잘 살펴볼 때 그 관의 힘이 점점 증장하고 그렇게 커진 반야의 힘에 의해 가지고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화상이 깨뜨려져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눈,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심한 지혜의 눈으로 보고 흔히 부처님 여기 미간에 백호의 상이 있는데 그 백호에서 광명이 나와서 존재를 비춘다고 우리가 다른 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대지혜가 우리 마음에서 양쪽에 치우친 눈이 아니고 그 중앙에 있는 제3의 눈에서 발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처님과 같은 대반야는 아니지만 다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의 눈을 개발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그러지 못해서 되게 그냥 이 육안으로 보고 그 육안으로 본 이 세계 인식에 그치고 그렇게만 알고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괴로움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마음의 눈을 떠서 그 마음의 눈으로 존재의 실상을 통찰하면 거기에서 이제 존재가 제대로 드러나고 그럼으로써 화상의 존재가 우리에게 끼치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다예요. 그 존재를 마음 눈으로 살필 줄 아는 것, 지혜의 눈으로 살필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내가 들고 있는 거 말고 이거. 처음에 보면 오시잖아요. 장사함이라고 하는 스님들 오십니다. 근데 더 잘 보면 이것이 천조가리가 이어져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더 자세히 보면 이 천은 실이 짜여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더 자세히 보면 그 실은 이건 명주실로 만든 옷인데
뇌고치, 그 뇌가 자기 입으로 고치를 만들었던 그 것들로 이루어진 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더 자세히 분석해 들어가 보면 분자나 원자 뭐 이런 단위에까지 이르겠죠.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그렇게까지 통찰하지 못하고 겉만 보고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그런 이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 처음에 알았던 그 이름 혹은 화상 이것들은 깨져나가고 그 안에 내면에 참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의 참 존재는 껍질을 벗기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공이에요. 마치 양파와 같아요. 양파 이건 껍질인가 하고 벗겨내보면 속에 또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또 보면은 껍질이고 그 안에 알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벗겨보면 그것도 또 껍질이고 계속 벗겨내다 보면 맨 마지막에 양파의 그 진짜 속이 나올까요? 없잖아요. 모든 존재가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공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이야말로 실상이고 그 공을 싸고 또 싸고 있는 이 껍질들은 다 허상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을 보아야, 다시 말하면 이게 있다고 생각했던 그 허상들을 꿰뚫고 그것에 비어있음을 통찰해야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끼치던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의 주제예요. 그 반야바람일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육안으로 혹은 중생의 옅은 소견으로 겉만 보고 이름이나 형상에 머물러서 거기에 집착심을 내고 좋다 나쁘다 분별하고 거기에서 고락을 겪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안에 참 지혜의 빛을 드러내 가지고 그 빛으로 존재의 그 실상을 파고 들어가서 마침내 존재의 공성을 꿰뚫고 그럼으로써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미치던 온갖 괴로움을 다 초국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반야바람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기를 다른 사람과 나눠주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에서도 한 개인을 individual이라고 하잖아요. divide가 나누다라는 말이고 individual이라는 말은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또 원자를 atom이라고 하죠. 그것도 어원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쪼개고 분석해 들어가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쪼개 들어가면은 그것의 원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걸 쪼개버리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니게 되는 어떤 본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뿌리를 보지 못하고 혹은 그 근원을 통찰하지 못하고 드러난 겉모습에 속았을 때 가지게 되는 속단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인디비주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섬 하나를 보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 요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내가 다른 존재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것을 내 육신이라고 여긴다면 드러나 있는 부분을 드러나 있지 않는 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내 마음이다. 이건 다른 사람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도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존재라고 여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걸 잘 지켜가야 내가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행복해지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는 진실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설령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해서 열반에 이른다고 해도 아직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건 진실하고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대승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결국 우리가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서 일체 중생과 함께 행복해져야 된다는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참으로 크고 광막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지구라고 하는 작은 행성이죠. 근데 이와 같은 행성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9개인가 되는 그런 떠돌이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 빛을 내고 하는 이런 항성들은 우주 안에 이 우리 은하 안에 2천억 개가 있고, 우리 은하와 같은 이 별 무더기들은 또 우주 안에 한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은 2천억 곱하기 1,000억 분의 1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 뭐 몇 개씩이든 이 따르는 떠돌이 별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세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드넓은 세상에서 온갖 일들을 겪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 가운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또 그 중에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인간의 수는 한 7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고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육신을 가진 이 존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다 꿰뚫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이 길을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끝없이 배워간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의 그 근원, 본성은 하나이고 서로 다 통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 하나에 대해서만 알아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하고 물어 들어가면 그 근원에 이르고, 그 근원은 다 통해 있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는가, 어디서 왔을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화두가 있다면 그 화두 끝을 향해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주의 진리, 이 모든 것을 꿰뚫는 그런 진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도 관자재 보살님께서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알고 괴로움을 벗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우주가 이렇게 광막하고 넓고 하다고 해도 결국 이것은 오온을 벗어나지 않아요. 오온은 무엇인가요? 5가지 쌓임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모든 것이 그 근원 자리에서는 공하고 비어서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이고 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화상들이 벌어져 나온 것, 이것을 온이라고 말해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뭔가가 먼지처럼 쌓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5가지 쌓임. 그러니까 원래는 깨끗한 이 바탕뿐인데 거기에 먼지가 앉아가지고 뭐가 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 본래의 공성, 본래 우리의 자성을 가리고 있는 5가지 쌓임이 바로 색수상행식이에요. 색은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나 버린 것, 귀에 들리게 소리로 나타난 것, 색, 성, 향, 미촉법, 이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는
색성향 미촉법을 내가 감지하는 것, 지각하는 것, 그러니까 밖에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을 내가 이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는 상인데, 상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것, 다시 말하면 분별하는 것,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보고 저건 촛불이로구나 하고 보는 순간 즉시 어떤 개념이, 표상이 떠오르잖아요. 그것을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렇게 무엇이다라고 인식하고 또 어떤 외부 대상을 바라보고 또 어떤 내면적인 행동이나 충동을 일으키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것을 행위라고 해요. 어떤 의도, 의지,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으키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 이것을 행위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이 모든 것의 저변에 있는 의식이 있어요. 먼저 의식이 깨어나서 무엇인가 마음의 움직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이로구나 저것이로구나 하고 이름 짓고 개념 짓고 표상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눈 뜨고 귀를 열고 해가지고 뭔가를 보고 듣고 바깥의 대상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또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 다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이 의식이 나타나면서 벌어진 것이고 식에서 행이 나오고 행에서 상이 나오고 상에서 수가 나오고 수에서 색이 나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벌어진 것이지 바깥의 것들이 다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안에 작용이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이 바깥의 세계를 보고 또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고 거기 속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대상 세계가 먼저이고 그러니까 물질이라든지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뭐 세계 이런 것들이 먼저고 그 안에 내 존재가 있게 되었다고 내 육신이 태어났다고 그리고 육신의 어떤 기능이나 작용으로서 내 마음 혹은 내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건 거꾸로 된 잘못된 생각이고 사실은 식이 생겨나면서 이것들이 이제 벌어져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근원이고 마음에서 마음 작용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것들이 다 마음의 소산이고 이것들의 본질은 다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존재로 여겨지지만 이것들의 근원인 그 마음은 자취가 없고 사실 그 실체를 보려고 하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굳이 그것을 말하자면 공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한 그 마음에서 이것들이 벌어져 나온 것인데 벌어져 나온 것들은 본래는 공인데 이렇게 벌어져 나오면서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먼지처럼 이렇게 본래 공한 그 마음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 바람에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실제로 착각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좋고 나쁜 분별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고락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오온이 다 결국 내 마음에서 벌어져 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가리는데 이것들을 다 통찰하기 위해서 이 우주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가만 보면은 이것들이 다 내 존재잖아요. 내 육신, 내 육신으로 바깥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는 것, 또 내 마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마음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 또 내 의식이 깨어났다 잠들었다 하는 것, 다 이것이 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꿰뚫으면은 나 하나를 꿰뚫으면은 이 우주 전체를 다 꿰뚫어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괴로움 혹은 이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의 끝까지 탐사하고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기 존재를 잘 성찰하면, 비록 자기 존재가 이 우주 안에서는 먼지와 같은 거의 존재조차 포착하기 힘든 그런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지혜의 눈으로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인 공성에 가닿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우주 안의 모든 문제, 모든 중생의 문제, 이것을 다 꿰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야심경의 서두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하던 중 오온이 모두 공함을 통찰하고 일체의 괴로움과 재액을 넘어섰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얘기한 바대로 관자재보살이 자기 자신의 존재, 이것을 잘 살피다가 그 것들이 다 오온이고 그 오온을 꿰뚫어 보면 모두가 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내면의 괴로움, 그리고 이 세상 생사 속에서의 모든 고난이나 재액을 다 초국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한 문장이 반야심경의 핵심 내용이고, 이것을 그 다음에는 다 부연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한 문장도 주제는 다 앞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관자재보살이 반야발람일다를 통해서 자신의 괴로움 또 중생의 괴로움을 다 넘어서서 피안에 부처님의 열반에 이르렀다는 말이고, 또 그것은 관자재보살이라는 말 속에도 들어있어요. 보살은 바로 성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수행자잖아요. 대승의 수행자. 대승의 수행이란 바로 반야바람일다고. 그리고 관자재보살이 하는 일이란 바로 관에 자제한 것 뿐이에요. 관에 자제하다라는 말은, 아까 반야란 바로 관이라고 말했잖아요. 잘 보는 것, 그냥 간과하지 않고 깊이 깊이 통찰해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그런데 그 관에 자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깊이 꿰뚫어 보면 우리가 존재라고 얘기했던 오온이 실제하지 않는 허상이에요. 그게 허상으로 보는 것, 이것이 실상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이라든지 피안이라든지 혹은 실상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어떤 개념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 색소상행식 가운데 하나의 그 상에 불과해요. 망상에 불과해요. 그런데 진짜로 존재의 공성을 꿰뚫고 보면 그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그것이 바로 실상이에요. 따로 실상을 어디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전에 허상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것 자체가 다 그대로 실상인 거예요. 그걸 바르게 통찰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실상으로서 잘못 느껴지는 것이지, 바르게 통찰하면 그것이 허상인 그대로 그것이 그냥 실상인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뒤에 이제 색즉시공 공직시색이 나오는데, 색을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색즉시공이에요. 근데 공이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뭐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뭔가가 없다, 비었다, 실제하지 않는다. 근데 그 개념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건 상이 있는 것이지 진짜 공이 아니에요. 진짜 공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허상으로 드러나 있는 것. 이것을 제대로 꿰뚫어 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상의 공성, 이것이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곧 그대로 색인 거예요. 공이란 머릿속에 뭔가 공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허상으로 드러난 것, 이것이 사실은 없는 것, 이것이 진짜 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이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은, 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공이라는 개념의 존재, 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근데 누가 공이 뭐냐 그럼
이것이 공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더 맞는 답이죠. 이것이 이대로 잘 살펴보면 공한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공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공직시색이죠. 이렇게 어떤 것을 이게 설령 색으로 드러나 있어 보인다고 해도 반야로 꿰뚫어 보고 이것을 어떤 때는 있다고 보고 어떤 때는 없다고 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자제하는 것이 바로 관자제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있다고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생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유견이라고 해봐요. 유견. 근데 만약에 이것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게 없어져 버린 건 진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존재하던 것, 이것이 불타서 없어진다고 해도 다른 뭐 가스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로 환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모양이나 뭐 형체가 달라졌을 뿐이지 아주 없어졌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모양이나 뭐가 달라진 거, 이것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제대로 반야에 의해서 통찰될 때 이것이 비어 보이는 것, 이것이 진짜 공이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것이 없어진 거, 이것을 없어졌다고 말하는 거, 이것은 무에 치우쳐서 잘못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무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런 치우친 견해로 사람들은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없다 이런 개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소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괴로움을 낳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또 지금 안고 있는 그런 괴로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건 다 뭔가가 있어서 생기는 괴로움이거나 뭐가 없어서 느껴지는 괴로움이에요. 돈이 없어서 괴롭다. 혹은 정말 싫은 친구가 있어서 괴롭다. 몸에 병이 있어서 괴롭다. 내가 건강을 추구하는데 건강이 없어서 괴롭다. 다 뭐가 있거나 없어서 느껴지는 괴로움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괴로움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에 자제해야 돼요. 관에 자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도 그걸 꿰뚫어 볼 때 이게 사실은 없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없다고 해도 이건 진짜 없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없다는 견해 혹은 그런 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에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꿈속의 사람처럼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있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나한테 돈이 없다고 해도 내가 돈을 구하는 마음 혹은 돈이라는 것이 있다는 그 생각이 나한테 있을 뿐이로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돈의 그 부족, 그 결핍에서 자유로운 그런 방법이에요. 이 유, 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유 속에서 무를 보고 무 속에서 유를 보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중관이에요. 잘 제대로 바르게 보는 것. 나중에 이제 중관에 대해서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중관은 바르게 본다는 뜻이고 초월적인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뜻이고 무엇인가를 꿰뚫어 통찰한다는 뜻이고 그 본질을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유견, 무견이 우리들한테 주는 괴로움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뭐든지 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거나 좋지 않은 것이거나 그런 하나의 생각을 즉시 불러일으켜 분별을 어떤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좋다는 생각 혹은 싫다는 생각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좋다는 생각은 나중에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심을 일어나게 했다가 이것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공성이 드러나요. 설령 있다고 보인다고 해도 이게 가연으로 인연이 머무는 동안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연이 흩어져 버리면 사라져 버린다고. 그 순간에 나한테 상실감이나 허무한 느낌 그런 걸 주면서 괴로워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도 나중엔 다 여러분한테 괴로움을 가져오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그것의 존재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즐거움, 이것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아끼는 물건이든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구해서 얻은 무슨 영화나 성공이나 이런 것도 다 나중에는 괴로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것들이 눈물의 씨앗일 뿐이에요. 그렇게 괴로움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없느니만 못한 것이에요. 좋다가 싫으면은 더 괴롭게 느껴지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싫은 거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것도 조금씩 참아 나가면서 이제 덜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이 좋게 느껴지는 거, 이건 반드시 우리를 나중에 속이면서 더 큰 괴로움을 가져와요. 그리고 뭔가를 또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분명히 괴로움이죠. 사실 고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싫어한다는 심리 현상이, 모든 괴로움이 다 그래요. 중생이 괴로워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뭔가가 아프다, 좋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알고 보면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공연히 싫어하고 사라졌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어떤 대상들 혹은 무엇인가의 존재, 이것은 다 그대로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결국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엇인가 있게 되었다는 것은 다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사상제를 배우겠죠. 근데 거기 보면 고진멸도야말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신다고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가 고통의 진리예요. 왜 고통의 진리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뭐 좋은 것이나 결국은 다 괴로움으로 변해버리고, 또 우리가 당장 괴로움으로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괴로움이고, 그러니까 온통 다 이 고락이 그대로 괴로움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 이것이 이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구하게 해줘요. 다시 말하면 이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들한테 고락을 끼치는 것들이 통틀어 보면 그대로 다 괴로움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만 그 너머를 이제 보게 되고 이것들의 실상을 살피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것들이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을 조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에서 반야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통찰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관에 자제함으로써 괴로움을 넘어선다는 것은 그대로 이 사성제의 진리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 속에 살아갈 때는 바르게 존재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괴로움으로 귀결되지만, 바른 지혜를 가지고 제대로 통찰하면은 존재가 그대로 공한 것이고, 또 우리가 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공의 개념으로 있는 것이어서 실제 공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바르게 제대로 보게 됨으로써 존재의 실상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이 정말 있지 않은 것을 정말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그런 꿈속의 괴로움에 시달리던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자재, 이 속에 반야심경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 아예 자재도 빼놓고 관만 드러내도 돼요. 관만 제대로 해도, 관만 분명하게 해도 이렇게 모든 걸 다 제대로 중관, 정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착각 속에서 바로 보지 못함으로써 겪어왔던 이 모든 일체의 괴로움에서 노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면서 참 사는 게 괴롭다, 허무하다 이렇게 느꼈으면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 길을 혼자 찾으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과연 이 짧은 생애 동안 찾을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겠지만, 부처님이 이미 깨달아서 그 길을 가보이시고 그 길을 제시해 놓으셨으니까, 부처님의 그 눈의 가자에서 그걸 빌려서 부처님의 눈으로 한번 세상과 내 존재를 다시 살펴보세요.
바르게 보기만 하면 즉시 내가 이 수많은 허상들에 속아서 거기에 좋다 싫다 하는 그런 분별심을 내고 또 그로부터 고락을 느끼고 하던 것에서 노연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거기서 벗어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즐거움, 그 행복은 잠시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실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쭉 있어 왔던 것이고 우리가 착각으로서 허상의 세계에 살면서 그 꿈속에서 잠시 느껴왔던 그런 괴로움은 있다가 가버리는 것이지만 그건 언제나 있었던 것이고 지금 내가 그것을 바로 자각하면 앞으로 언제든지 정신만 차리고 바로 관만 해보면 언제든지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그것은 내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참 존재예요. 이렇게 반야심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의 무의미함, 괴로움, 슬픔, 이 막막함과 좌절감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보이는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그런 큰 배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이건 내 숙명이로구나. 그냥 이렇게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야지 뵐 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괴로움 속에서 정말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괴로움에 빠져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길을 쓰고 그 길을 찾아온 과정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찾다가 누가 나타나가지고 건져주려고 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얼른 그 손을 잡고 올라와야지. 나는 내가 지금까지 찾아왔으니까 내 힘으로 여기서 벗어나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고 구제가 힘들겠죠. 다행히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 대승의 큰 배가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 처지를 제대로 자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것, 거기서 벗어날 기약도 없었다는 것, 이것을 알아차리고 또 부처님이 이렇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지려고 할 때 얼른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이게 옳은가 그른가 혹은 내가 이 손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게 당당하고 도덕적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잘 배우는 방법은 잘 반조하는 거예요. 돌이켜 살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거울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죠. 거울을 보고 거울에 묻은 때만 닦아내는 사람은 잘 없어요. 거울 보고 자기 얼굴에 뭐가 잘못됐는가 보고 그걸 고친다고요. 그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지금 내 처지, 내 자신의 존재,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나 괴로움 이것에 비추어 보고 그 괴로움을 풀어내야지 그냥 그것을 머릿속에만 담는다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가 저런가 따져보기만 한다든지 그건 거울을 보면서 거울이 뭐 삐뚤어졌다 바르다 혹은 여기 때가 묻었다 하고 그것만 따지고 자기 얼굴에 때 묻은 거 이것은 닦을 줄 모르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경전을 늘 배울 때 지금 내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기 위한 자비로운 그런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나를 맡기고 어떤 때는 또 내가 부처님이 그 방법을 일러주시면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해서 내 문제를 풀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 괴로움을 떨치고 정말로 내 행복과 자유를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전을 잘 보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을 설하신 그 뜻이기도 합니다. 보통 경전을 펼칠 때 개경계를 하는데 개경계는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아금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이렇게 되어 있죠. 무상심신미묘법 위 없이 깊고 미묘한 법 가르침 진리를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받아지니오니 백천만급에 만나기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받아지니오니 원컨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아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전 배울 때 그 개경계를 암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귀한 줄 알고 나를 이 고통에서 건지는 말씀인 줄 알고 또 그걸 실제로 내 안에 적용하고 비추어보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혼자 발버둥 칠 뿐 길잡이를 만나지도 못하고 또 실제로 환한 대로를 찾지도 못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가시에 찔리고 하면서 괴로워하던 데서 환출하게 벗어나야만 그게 정말 부처님을 만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게 된 큰 결실일 것입니다. 이 중생의 괴로움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야의 부재,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덕구경에 잠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불도를 모르는 자에게 생사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고 또 안락을 구하던 것이 어두운 밤에서 헤매고 또 잠들려고 하면서도 어떻게 잠들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헛 애를 써온 것은 아니었던가요? 지금 우리는 다행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밝은 등불을 든 좋은 안내자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밝은 그 반야의 등불에 의지해서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서 꿈결의 고통을 당해오던 것에서 환출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생사의 고통 속에 있으므로 다 함께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보리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저 피안에 이르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의 실상에 이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체화하고 구현해 나가는 길입니다. 모두 그 길로 잘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